성가대 찬양을 듣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들이 쭉 이렇게 사진처럼 지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임하시는 이문영 전도사님 나와서 인사하겠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초등부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우용식 장현주 집사님 부부 아버님께서 지난 24일 날 소천하셨는데요. 오늘 또 이 장례 감사 인사를 위해서 우성식 우리 형님 부부와 우호식 형님 부부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처음 교회에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을 네 글자로 하면 다사다난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일,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곳에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 손 한번 꼭 잡아주시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1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내놓으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결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라고도 합니다. 어떤 부잣집의 주인이 종들을 불렀습니다. 하루는 종을 불러서 각각 그 재능대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먼 길을 떠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결산하는 내용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 주인이 와서 종들을 불렀을 때 5달란트를 받은 그 종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제가 10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큰 것을 맡기겠다. 그리고 주인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동일하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4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10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작지만 주인은 동일하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그리고 주인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달란트를 받은 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될까봐 주인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놨다가 오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엄청 큰 화를 내고 아주 심하게 비난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1달란트 받았고 다른 사람들의 비교해 봤을 때 좀 부족하잖아요, 자기는. 그래서 부족한 대로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화를 낼까요? 주인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에 관심은 없습니다. 달란트가 지금의 가치로 하면 6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한 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사실 돈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나는 주인이 혹시 와서 그것을 따져 물을까 봐 묻어놨습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무죄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대표적인 예화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있을 때 사람들을 잡아가서 기둥에 묶고 죽이려고 할 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이 죄라고, 당신은 죽어 마땅하다고, 그렇게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작게 받았기 때문에,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혹시 나는 잘못될까 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사업의 실패로 직장을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침묵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어려운 세상을 보면서도 내 주변에서 쓰러져 아파서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침묵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왜 죄인가 하고 이렇게 인터넷을 조회해 봤더니 우리 형법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죄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형법 18조에 보니까 부작위의 죄라는 게 있더라고요. 부작위의 죄.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도 내가 그들의 가만히 내버려두면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옆에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입니다. 사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환경을 탓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 외쳐야 합니다. 에스겔서 34장 4절에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힘이 없어 쓰러져가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가족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이제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 4명이 등장합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성 밖으로 쫓아내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한 병이라고 생각하여서 비난하고 그들과 모든 것을 다 끊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마을 근처에 나환자촌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어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절대 그들 마을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그들은 아이들을 잡아먹는단다. 저는 어릴 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병 환자들이 괴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장해 보니까 너무나도 아파하고 너무나도 슬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떻게 죽어가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나병 환자들은 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을 근처에 다가왔다가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인 줄 모르고 가까이 다가오면 이 나병 환자는 큰 소리로 외쳐야 했습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 사마리아 성 밖으로 쫓겨나서 살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 엘리사가 복음을 전하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이 사마리아 지역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당시에 주변에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이 이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은 산 위에 성을 지었기 때문에 이 베나닷이 아무리 공격을 하고 이들을 정복하려고 해도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나닷이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산 위에 있다 보니까 물도 없고 그곳엔 식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나닷이 완전 포위해서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모두 차단하고 이 물 같은 것들을 공급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성의 상황을 6장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점점 없어지게 되자 작은 쌀 한 톨이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음식물이 농사가 잘 안 되거나 부족해지면 폭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겔의 단위는 우리 단위로 바꾸면 세돈 정도 되는, 은 세돈 정도 되는 그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0세겔이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지금 은값이 3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 나귀머리 하나에 살려면, 그래도 그걸 사 먹으려면 700만 원, 800만 원 들어서 사 먹고 싶으면 사 먹으라 이거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돈이 가치가 없어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둘기똥이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비둘기똥을 먹을 수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100만 원을 주고 비둘기똥을 사 먹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도저히 먹을 것이,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어도 먹을 것이 없자 여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이를 잡아먹자. 그래서 두 여인이 오늘은 내 아이를 먹고 내일은 너의 아이를 먹자라고 그렇게 합의를 하고 오늘 내 아이를 잡아먹는, 그 다음날 잡아먹고 나니 그 아이의 엄마는 어떻겠습니까? 내 아이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숨기고 내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성 안에서는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곳이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 사마리 성이 완전히 포위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는 지옥의 상태가 되었을 때 이 성 밖으로 쫓겨난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열악하고 더 심각한 상태죠.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죽어야 합니까? 그들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성 안으로,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우리가 들어오면 죽일지 모르지만 그래 성 안으로 들어간다 한들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이곳에서 우리가 죽기를 기다려야 하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죽기를 각오하고 아람의 진영으로 가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성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게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자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이 우리가 아람 진영에 가서 항복을 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이라도 구해서 먹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이 결단하고 아람의 진영으로 길을 나섭니다. 그 발걸음을 옮길 때 하늘에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나고 말발굽 소리가 나고 땅이 진동합니다. 이 아람 진영에 있는 군인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려고 했더니 이스라엘의 군대가 몰려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깜짝 놀라서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도망치기 시작하죠. 나병 환자들이 아람의 진영에 왔을 때는 모두가 다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급하게 도망가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장막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맛있는 음식들이 즐비했습니다. 먹을 것이 가득했습니다. 이 4명의 굶주린 나병 환자들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보석들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복들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숨겨놓습니다. 혹시 누가 가져갈까 봐. 근데 주변을 그렇게 열심히 하다 주변을 돌아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머리를 맞은 것처럼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7장 9절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이들이 숨기고 감추고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 머리를 맞은 것처럼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소식, 이렇게 우리를 살 수 있는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만 먹고 우리만 그것을 챙기고 침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하지 않고 지금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지옥과 같은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생각난 것입니다. 나병이 생기기 전 같은 동족이었고 형제지 않습니까? 비록 나병이 생겨서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성 밖으로 쫓아냈지만 오늘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맞이하고 우리가 이렇게 배부르게 음식을 먹고 나니 그들이 생각난 것이죠.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서 그 성 사람들에게 이 즐겁고 행복한 소식을 전하자.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그렇게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그리고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성으로 달려가죠. 그리고 성 밖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우리를 포위하고 있던 그 아람 진영에 갔더니 그들은 다 도망치고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취합시다.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결국 사마리아에 죽어가던 그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행복함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성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왕과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밟혀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비난받고 쫓겨난 그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도 이 나병 환자처럼 부족한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하고 비난받는 그런 사람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알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 동포를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보면 공부하라고 학원 가라고 그렇게 닥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하자고 예배 잘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 부모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자녀들을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은 공부하라고 말하기보다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공부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의 길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도 침묵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에게 놀라운 축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하지 마십시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람들, 이렇게 직장 다니는 사람들 상담을 해보면 직장에서 복음 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괜히 직장에서 나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했다가 피해 입는다고, 직장에서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거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예수 믿는다고 말 잘 안 합니다. 저도 중학교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왠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이 눈치가 보이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친구들한테 이렇게 왠지 약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있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슬픔이 있습니다. 더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용기를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선배 신앙인들, 그들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천국을 그냥 외치는 겁니다.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유명한 예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가서 외친 그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요즘에 그렇게 들고 다니면 욕하는 사람도 많지만 근데 외쳐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대한민국에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어려움들 많습니다. 경제, 정치, 국방, 외교, 교육, 얼마 전에 뉴스에도 그렇게 교육이 또 바뀌어서 혼란스럽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분야에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들은 것, 바로 이것을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복음이 부끄럽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난 복음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러운 존재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 헬라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을 듣고도,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도 잠잠하다면,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만일 잠잠하고 있다면, 침묵하고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 이웃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병 환자,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 중앙성서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잃어버린 형제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침묵하지 마시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을 이제는 보내며 지난 날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가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